오늘 시간에는 계시록에 나타난 한 번의 맹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번의 맹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단 한 번의 이 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한 번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맹세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맹세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맹세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늘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하늘을 향하여서 맹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에서 내가 본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서 맹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맹세를 하지 않으시고 또 백성들에게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계시록 10장에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한 맹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말씀에 걸쳐서 맹세를 하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말씀에 걸쳐서 맹세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14장 2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사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시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사 49장 18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으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많은 맹세를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맹세를 한 번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맹세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세를 하셨다면 과연 누구로 할 것인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맹세로 말씀을 하셨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누구로 맹세를 하실 것인가?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두시고 맹세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심을 감추어야 됐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를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면 자신이 아버지가 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진리만을, 사실만을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한마디의 맹세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맹세로 말씀을 하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맹세를 하지를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말씀을 맹세로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계에서 많은 말씀을 맹세로 하시고 있다는 것. 예수계에서 5장 11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수계에서 20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바로 예수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그 맹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과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를 하였다는 이 말씀이 예수계에서에 나타나는 많은 맹세의 표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많은 맹세를 하셨지만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맹세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여호와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계시록 10장에서 그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맹세를 하는 대상인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맹세를 한 대상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맹세를 하는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처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처음을 이루셨고 또 마지막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지혜이고,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가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께서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무엇이라고 맹세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바로 이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영혼들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가장 늦게 그 후 3년 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올라오는 그 영혼들이 가장 늦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비밀이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영혼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계시록 10장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되겠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여기에서 역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자,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보이는 하나님이실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가 되시겠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요한이 촛대 사이에서 본 그 형상이 진짜 주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의 형상은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의 형상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24장 23절에서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아야 백성들이 변화가 됩니다.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 영광을 볼 때에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나 자신을 철저히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셨습니다. 아들이 아닌데. 주님은 본래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본래 아들이 아니신데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그분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아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이 땅의 백성들은 그분이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촛대 사이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은밀하게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고 본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보좌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이 비밀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 영광을 보지 않고 믿고 지혜를 얻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게 되는데, 그때 이 시온산에는 장소적인 의미로서 3단계로 그 뜻이 성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성읍으로서의 시온산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은 이제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고, 그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되고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이 빛을 환난 날에 보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 빛을 환난 날에 본다는 것.
그래서 이 빛을 보아야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보는 의의 나무들은 변화됩니다. 이 빛을 보는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은 변화됩니다.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어야만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얻고 지금 그를 따라야만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고,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광야와 사막의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아와서 시온에 이른다고 할 때 이 시온이 바로 그 광야가 되겠고, 그 광야와 사막이 기뻐한다고 할 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할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할 때 그 광야의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언제 돌아오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24장로가 되겠고, 그리고 그 큰 환란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시온에 이르러서, 이들이 광야에 이르러서 영영한 휘락을 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하늘의 장막에서 그 시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말씀에서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자, 이 시온성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시온산이 3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작은 성읍에서, 이 해돋는데 유다 지파가 될 이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때 이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그 빛이 나타날 때 그 의의 나무들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바로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그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에 그 작은 성읍에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에서. 그래서 그때가 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라는 것.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이 광야는 해돋는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가 계시록 12장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 광야, 자기 곳,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광야가 동쪽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해돋는 데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많은 역사를 감춰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다 자다가 깨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작은 성읍에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이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자, 주님께서 왜 유대에 있는 자들 보고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바로 시편 18편에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 강림하심이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임하게 됩니다. 이 강림하심은 오직 그 작은 성읍을 향해서 나타나는 강림이 되겠습니다. 이 강림은 오직 그 작은 성읍을 향해서 나타나시는 강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를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이 보호를 하시는 시온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가야 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이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사막, 그 광야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작은 성읍에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래서 돌아오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때가 많은 백성들이 천년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때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는 바로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어질 이 일들을 깨닫고 가장 먼저 그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보고 변화되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